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요야달 아들 푸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경에 꼭 이런 것을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거룩한 책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방 영토의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다윗 왕에 대해서 또 아비삭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 몸이 허약해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래서 젊은 여자를 구했다. 그래서 모시게 했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의도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니까 이거를 기록했지 단순히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런 의도에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장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등장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누구 때문에 죽게 되냐면은 아비삭이라는 여인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이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만 나와도 되는데 그 주인공이 나오는 그 옆자리에 반드시 어떤 것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물건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 그 물건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전개한다라는 암시적인 어떤 의미를 주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다윗이 허약해졌을 때 아비삭의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아도니아는 왜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2장에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그 2장이 뭐냐면은 오늘 아도니아가 이미 한번 왕권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것이 본인이 알아요. 오늘 1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 왕권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왕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어떻게 내가 다시 되찾아야 되고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것이었으니까 원래. 그래서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게 되냐면은 다윗의 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삭하고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의 정통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속임수로 써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밧세바는 그것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아도니아의 마음을 알고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약의 문헌에는 그 왕의 아내를 취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왕의 정통권을 받는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싶으니까 이제는 군사의 힘으로나 어떤 백성의 힘으로 안 되니까 왕의 아내를 자기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내가 왕의 권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아비삭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삭의 이름이 중요하게 1장 1절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꼭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도니아는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넘어지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피해의식도 있고 빼앗겼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가 다시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내 것입니까? 내 목숨이 내 것입니까? 내 목숨이 내 것이면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프고 죽냐?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이 내 것입니까? 물질이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써집니까? 자식이 내 것입니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도냐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아도냐가 왕이 못 되냐면은 왕의 권위는, 왕의 자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도냐 그걸 알았다 그 말이야. 내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아도니아는. 근데 하나님이 아도니아에게 왕을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시험 든지 압니까? 왜 우리가 넘어진지 압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간증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셨다. 건강을 걷어가셨다. 물질을 걷어가셨다. 자녀를 걷어갔다. 사업을 걷어갔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이미 시험에 들어오게 되고, 낙심이 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될 것이면,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멸망을 가게 되고,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도냐가 죽게 된 결정적인 말이 뭐냐면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아도냐가 죽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순간 빼앗기게 되고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표적으로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을 소개할 때 욥기 1장에 보면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이란 나라에서 오늘 우리만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만 잃었습니까? 자녀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의도가 뭐냐? 사단은 이렇게 하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욥이 왜 여기 시험에서 승리한 줄 압니까? 내 것이 아니다.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건강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서 너 네 것 빼앗겼지. 누가 뺏은지 아냐? 하나님이 빼앗아갔어. 누가 빼앗아갔어?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냐면 불평이 나오기를 원하고 원망이 나오기를 원하고 욕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면 나는 이미 사단에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생각이 나오게 되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빼앗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빼앗겼으니까 당연히 뺏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다가 내가 넘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재산을 빼앗아갔어요. 그 다음에 자녀를 빼앗았어요. 근데도 욥이 불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욥의 몸을 칩시다. 그래서 욥의 몸에 쉽게 말하면 병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고통이 있게 되면은 사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을 할 것입니다. 그게 욥기 2장의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단이 욥의 건강을 치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욥이 막 그렇게 온몸에 막 병이 났죠. 종기가 나고.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사단이 이에 욥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욕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욥이 한 말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즉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입으로 욕하지 아니했다. 입으로 불평하지 아니했다.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도 입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모르잖아요. 이 시대에 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내한테 조금만 피해가 와도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입으로 욕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죄가 무슨 죄냐? 욕하는 것이 죄고 불평하는 것이 죄고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죄다. 그게 사단에게 넘어진 것이고 사단에게 진 것이다. 오늘도 사단은 기회만 있는 대로 우리 속을 뒤집을 겁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들겠어요? 욕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럼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진 거고 진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나오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이 내 것이고 내 물질이 내 것이고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빼앗기니까 억울해서 불평이 나오고 욕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은 없다. 욥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아도니아가 죽은 결정적인 이유는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내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욕할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내 것 아니었는데 뭐. 그럼 우리가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것은 없다. 이 한마디를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는 어떤 것을 걷어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어리석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악한 원수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